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치고 직업을 안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천직을 갖고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것은 주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예수 안에서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아들 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천직도 모르고 천직을 찾을 생각도 않고 천직을 수행하는 건 더욱 꺼리고 있으니 장차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천직 개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천직은 부르심이기 때문에 천직 개념만 가지면 자기 있는 곳이 일터가 될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 자체가 천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회사, 이류회사, 고급직장, 하급직장, 가정회사로 분류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개념이지 천직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회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연봉에 따른 직장 구분은 매우 위험하죠. 보수가 적거나 없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소개가 되겠죠. 거창고등학교 직업 교훈 10계명 첫 번째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고 전영창 교장이 대학 교수로 오라는 초청도 마다하고 이 거창고등학교에 와서 제정하게 되었다는 아주 특이한 교훈입니다. 바라크라는 복 개념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속화되고 더러운 욕망이 판을 치고 또 정당화되는 이 시대에 이런 교훈을 학교에 걸어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귀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죠. 자부심은커녕 자기가 하는 일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자기 직업이 사회에 기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물고 자기 직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욕망의 유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직 찾기는 실패로 끝난다는 걸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욕망의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배에 올라탄 승객들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욕망의 덫에 빠져버렸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Five Jesus Power, 성령의 역동성으로 충만하지 않는 한 이 욕망의 덫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오렌지족을 비롯해서 딩크족, 욜로족, 파이어족까지 자기 욕망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이 사회 이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를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소명이나 사명은커녕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렌지족 기억나세요? 부모의 부를 바탕으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퇴폐적인 소비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었죠. 대부분 1970년대, 1980년대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고 강남 지역에 뿌리내린 부유층 2세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 오렌지족하고 행태는 비슷하지만 씀씀이가 좀 작은 사람들을 탱자족, 낑깡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족의 퇴폐 문화를 모방해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유부녀를 자몽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또 최근에 욜로족이라고 나왔죠. You only live once. 요 앞글자를 따가지고 욜로라고 부르는데, 이 욜로족은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마음껏 즐겨보자는 심사로 내 집 마련, 노후 준비는 안 하고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취미 생활이나 자기 개발 등에 돈을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밌게도 또 이와는 반대족이 나타났습니다. 파이어족. 이름 자체가 파이어입니다. 불에 활활 타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래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파이어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이어족은 조기에 직장을 은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 영끌을 해서라도, 주식 투자 같은 걸 해서라도, 임금을 극단적으로 전략해서라도 노후 자금을 빨리 확보해 늦어도 40대에는 퇴직해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는 타이트워드 가제트라는 뉴스레터에서 처음 사용된 후 미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이어족의 극단적인 전략 움직임은 금융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회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명 재무설계사 수주 오만이라는 사람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 달러, 얼마인지 아시죠? 현실적으로는 1000만 달러를 모아야 가능하다. 와우. 10만 달러가 1억이니까 100만 달러면 10억, 1000만 달러면 100억이네요. 이들은 거창고등학교 교훈 같은 거는요, 아마 비웃겠죠? 물론 거창고등학교 교훈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 중 회복 사역을 통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일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라도 묵시와 계시,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거창고등학교 교훈이나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참 그들이 그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림줄과 관련해서 아모스가 그립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아모스의 그 마음이 가요. 이분을 좀 천국 가면 좀 빨리 만나고 싶어요. 자,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우리 흠수할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기 내게는 아모스를 말합니다.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9절.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겠다. 근데 왜 하필 아모스예요? 그때 당시에 기라성 같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 아모스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서 목숨을 건 예언자 사역을 했던 아모스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또 동시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재배, 정확히 말하면 배양하는 이중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자기 직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다. 그리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7장 14절에 자기 직업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 여러 직업을 갖게 됐는데 그 중에도 이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은 비주류,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는 남의 농경지에서 몰래 양을 치는 강도 같은 자들이라는 의심을 받아서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대요. 목자 아모스가 제사장 아마샤가 있는 베델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보면은 서울역 노숙자가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영락교회 같은 초대형 교회에 가서 설교하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네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시킨 거라는 거예요. 당시 아모스가 부름받을 당시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배양이라는 일을 겸하고 있었다. 자,
아모스의 그 직업, 아모스의 천직은 목자입니다. 근데 왜 뽕나무를 배양했을까요? 아모스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아모스가 재배했다는 이 뽕나무는 사실 돌무화과 나무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여리고를 중심으로 요단 평야의 밀밭 사이에서 흔히 자라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불린 이유는 무화과와 비슷한 야생 열매를 맺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입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 한여름이 되어서야 구슬만한 열매를 수없이 맺습니다. 아주 예뻐요. 사진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뭐 그 오디나 또 뭐예요? 그 뭐죠? 오미자를 좀 키운 거. 그러니까 아니죠. 그 무화과보다 작은, 우리 돌자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작은 거잖아요. 돌배, 뭐 돌사과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사과보다 작은 거, 떫은 거 이런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슬만한 열매를, 조그만 열매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어우 색깔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대로 두면 떫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돌자가 붙은 건 다 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요 조그만 열매들을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줘야 된대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무화과처럼 달콤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게 뭐 이따마는 뭐 배 같은 과일도 아니고 아주 구슬만한 조그만 것들을 다 구멍을 뚫고 이 기름을 바르는 일이 쉽겠습니까? 중노동에 가까운 이것을 아모스가 뽕나무를 배양한다라고 표현한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목자예요. 그리고요 뽕나무를 배양해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중근동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면은 그냥 스쳐 넘어가는 건데 그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소개한 글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양이나 치는 목자가 뽕나무를 배양해야 했을까? 저는 전에는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요, 아모스가 부자였나 봐. 그 뽕나무 재배하고 양도 치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아니 그 뭐 시골에서 양 많이 기르고 또 뽕나무가 쫙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부자겠다. 땅도 가지고. 아니었어요. 당시에 목자는 농경지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양들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괜히 동네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면 남의 땅에서 몰래 강도같이 양을 치는 자들이라는 그런 그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광야에 나가서 양을 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극단적 기후 때문에 우기 동안에는 광야의 양들을 먹일 풀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건기에는 풀이 말라서 돌멩이 외에는 남는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떼를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농경지로 내려와야 했는데 그 방법은 광야에서 다가와 가지고 광야 근처에 있는 동네, 즉 요단 평야의 밀밭으로 양떼를 데리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자들과 밀밭 주인 간 일종의 딜이 진행되는데 목자는 자신의 양떼들이 추수가 끝난 밀 밑동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왜 벼를 베고 나면은 그 밑동이 남잖아요. 그거 뭐 누가 가져갑니까? 근데 거기다가 양을 풀어놓으면은 양이 그걸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그 밀 밑동을 주는 대가로 이제 밀밭 사이에 난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 배양을 해주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기르기 위해서 그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부자가 아니었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밀밭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버리는 밀 밑동을 주고 선심을 쓰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뽕나무 배양을 끝낼 수 있었다. 와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뽕나무예요, 이게.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삭개오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삭개오는 최고의 부자 반열에 들었잖아요. 남의 등을 쳐서 돈을 빼앗아서 또는 뭐 돈을 빼돌려서 그 부의 상징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천한 목자들이 오르내리던
그 빈의 상징, 가난의 상징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것만으로도 한 편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서 누리던 그 모든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그 가난한 목자들이 올라가서 땀을 흘리면서 양을 키우기 위해서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탁탁탁탁탁 뚫어가지고 또 올리브를 바르고 나무 하나에 이 열매가요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그걸 다 구멍을 뚫는 거야. 돌무화과 나무인 이 뽕나무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산지에서는 이 나무가 못 자란대요. 평지에서만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뽕나무 주변에 밀을 심어가지고 이제 밀을 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서 거기다 양을 풀어놓게 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뽕나무가요, 가볍고 단단한 데다가 잘 썩지를 않아서 놀랍게도 그 당시 최고의 목재로 쓰였다고 해요. 대부분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의 목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이 막 등장하고 또 성경에 너희들은 백향목 같은 사람들이다 등장하니까 우리가 백향목, 희고 늘씬한 큰 나무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이 뽕나무가 지붕의 들보로서 안성맞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향목보다 뽕나무가 훨씬 가볍고 단단해서 크고 작은 지진이 많은 이스라엘에서는 뽕나무로 지은 집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훨씬 낮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는 그래서 이 뽕나무를 전담하는 내각장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7장 28절에 보니까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다. 그러니까 이 뽕나무를 재배를 잘 해가지고 이거를 잘라서 왕궁으로 보내고 또 일반 주민들도 집을 짓게 하는 그거를 맡은 장관이 있을 정도로 이 뽕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목재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뒤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문화적 배경을 알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자, 이렇게 고생해가며 자신의 직업 또는 천직을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던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렵게 목축을 해서 자리를 잡고 뽕나무 배양까지 해가며 나름 잘 살고 있던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새로운 사명을 받는 장면은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뽕나무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있는데 아모스야 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는 이제 그 짓은 그만하고 그 짓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일을 그만하고 이제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아모스가 그냥 그 자리에서 yes sir 그랬을까요? 왜요? 그랬겠죠. 그럼 주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가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가 살던 나라는 남유다, 그리고 아모스가 가야 하는 지역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남과 북으로 지금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있었어요. 그 우시야가 치세하던 기간에 유다는 나라 안팎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군사력이 강해서 주변 나라를 이렇게 속국으로 삼고 또 조공도 받기도 했대요. 힘이 컸죠? 그러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다가, 이 사건 무슨 얘기인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월권을 한 거죠. 교만하면은 월권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가 나병 환자가 되어 남은 생애를 별궁에서 지내야만 했던 거죠.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역시 가장 국력이 강했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강력했지만 백성들의 삶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빈부격차가 매우 컸어요. 지배층 사람들과 부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지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하나님은
유다 땅 드고아에서 목자로 생활하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콜링 하신 것입니다. 보칼에 하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 생도도 아니며 집안도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배양하고 살아가던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일반 백성을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공식 채널을 준비해 두었었죠.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왕, 장로들, 선지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그 당시에 타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할 정도로, 또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던 그 시대,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백성인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신 자체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 놀라운 건 아모스는 어떤 보수적 대가를 보장받음 없이 예언하라는 예언자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부름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모스가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아마도 순순히 쉽게 순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모스와 하나님 사이에 또 많은 얘기가 오갔겠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뭐합니다. 저는 안 되고요. 이러면서 계속 발을 빼려고 했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같습니다. 아모스뿐이 아니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수는커녕 잘 먹고 있는 상황에서 부름을 받아 천직을 수행한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이 목자는 그러면 그것은 천직이 아니냐? 아니요. 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직을 수행하던 아모스가 그럼 또 다른 천직을 받았단 말이냐? 예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번 정하면 끝까지 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분의 의도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 또는 2개, 3개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천직을 정리하면서 천직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사례를 보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원칙 같은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를 자를 부르시고 세울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그 자체로 한없는 영광이 됩니다. 오늘 화장실 명언,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그 자체로 한없는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천직이 보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부르심 받는 것이냐? 하나님께 부름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부른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내용은 아까 거창고등학교 교훈을 생각하시면 대부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창고등학교 10계명을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살 거야 하겠습니까? 참 대단하죠? 거창고등학교가 지금도 문을 닫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교훈을 보는 것만 해도 마음에 찔리고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선생님으로부터, 학교의 그 학교 방침, 교훈이나 그분으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교과는 거의 외우지 않습니까? 삼각산 비춰오는 이른 아침에. 저는 초등학교 지금 교과도 외우고 있습니다. 삼각산 비춰오는 이른 아침에. 고등학교는 제가 유한공고라고 유한양행에서 세운 학교인데 그 당시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광고 음악으로 썼던 것이 교과예요. 경인간 국도에 소 신용 있는 버들표 유한의 상징. 얼마나 창피한지 난 교과 부를 때마다. 제가 왜 그 학교를 갔냐면은 그 유일한 박사가 이제 수업료 받지 마라.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돈과 자기가 그 기증한 돈으로 학교를 운영해라. 그래서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나라에 기여하게 하라. 그래서 전액 장학생, 전교생 장학생으로 고등학교로 세워서 제가 그거 장학금 하나 바라보고 갔는데 갔더니 교가를 부르는데 그걸 부르는 거예요. 경인관 국도에 기둥이 솟아. 보니까 매일 라디오에서 듣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옆에 팔에다가는 크게 유한이라고 크게 또 이렇게 이 로고를 또 달고 다니게 해가지고 그거 막 손으로 가리고 다니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아주 예민해가지고 딴 애들은 뭐 그러지 않았는데 어쨌든 저는요 하나님께서 부를 자를 부르시고 세울 자를 세우신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그 자체로 한없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나오실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기 안 나올 이유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신 거죠. 뭐 제정신이 아니게 이렇게 나오신 거 그 자체가 영광이 된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을 하고 삽니다. 지금 내 상황이 개떡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냥 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멋진 자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넘기세요. 이렇게 딜리버리. 영어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딜리버리 해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하시면 주님이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딜리버리 하겠습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이렇게. 요기요입니다. 뭐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세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천직은 부르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다면 천직 수행이 맞습니다. 자, 거실용 명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천직 수행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불러요. 아모스야, 아모스야, 아모스야. 근데 못 들은 척해요. 오, 랄라랄라, 오, 봄처녀 제오시네. 아모스야, 룰루랄라.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바쁜 척하고. 문제 있죠. 하나님 계속 부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2번 부르십니다. 구원애로 부르시고 사역애로 부르십니다.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천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더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부르지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부르셨어요? 아니. 부르셨잖아요. 아니야. 부르셨잖아요. 아니라니까. 에이, 제가 이거 할래요.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하지 마. 할래요. 나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많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데도 시켰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명이 저질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내겠다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요, 가져야만 된다라고 제가 막 우겨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시기를.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자세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실 때 yes sir 이렇게. 그럼 이것 좀 할래? 예. 아모스가 그랬던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그냥 양 몇 마리 치고 말지. 아니, 북이스라엘로 가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서울역 노숙자한테 아이고 성경 읽고 계시네. 성경 어디 읽고 계세요? 지금 마태복음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실래요? 어딘데요? 영락교회. 이런 환영받지 못하는 설교를 했다니까요.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아모스서 7장 7, 8, 9절이라니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다림줄을 내리겠다. 재수없는 놈. 저는 확 죽여버릴까?
너희에게 다림줄을 내려가지고 만약에 다림줄이 휘어지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죽여!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 안 맡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너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앞에 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그래라 그러면 저 어떡할까요? 저는 그냥 우리 복음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천직에 대한 통찰력 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직이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천직 찾기와 천직 수행을 통해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가는 자라는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이 없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천직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슬며시 물어보세요. 천직에 대해서 아세요? 그게 뭔데요? 혹시 천직을 찾고 계시나요? 이미 찾았습니다. 그러세요?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저는 지금 집에서 우리 애를 잘 키우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세요? 잘. 애들이 속 썩이지 않으세요? 속 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직업을, 천직을 바꿔달라고 기도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왜요? 이건 내 천직이니까요. 쟤네들은 지금 내가 없으면 죽어요. 부족하지만 내가 이 천직을 수행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다 해결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죠. 나는 그분이 하라는 것만 할 뿐입니다. 가정주부든 회사원이든 과학자든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든 아니면 농사꾼이든 여러분 어떤 그 일의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욕망이 제거된 자세로, 욕망이 제거된 자세에 가장 아주 비근한 예가 거창고등학교 교훈 10계명. 거창고등학교 교훈 10계명만 다 예스 하면은요, 여러분 시험에 합격입니다. 아주 뭐 성경까지 갈 필요가 없이 거창고등학교 교훈 10계명만 예스, I agree, 동의합니다. 예, 맞아요. 저 그렇게 살게요. 와, 여러분 천직을 찾은 거예요? 천직을 수행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려고 그래요.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 제가 오늘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희는 나에게서 나온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다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청직이고 제자고 신부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분들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기 쉬운 세상에서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으신 그 천직을 찾아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충만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아들 된 분들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기 쉬운 세상에서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으신 그 천직을 찾아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이여, 힘들고 지쳐 낭망하기 쉬운 세상에서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으신 천직을 찾아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충만한 삶을 사는 제자들을 양육합시다. 그런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같이 크게 부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너는 내 아들이다. 아마 이 찬양 다 아실 텐데 큰 소리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만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한 화면 크게 나와? 화면 크게 나와?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로 세상 고통으로 내가 널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
이 찬양 작사 작곡자가 이은수 목사라는 분인데 제가 한 4년 전에 이 이은수 목사가 한 1년 동안을 우리 LA 지부장을 맡아주셨어요. 제가 이분하고 한 달 동안을 그 캘리포니아 지역을 같이 다니면서 둘이서 다니면서 나는 강의하고 이분이 이제 찬양을 했어요. 짝이 돼가지고 하도 들어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생음악으로 원래 작사 작곡자 이분이 이은수 목사가 이 노래로 극동방송 찬양 경연대회 나가서 그때 은상인가를 받았어요. 3등인가 했어요. 그때 2등 한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자랑을 맨날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이제 모텔을 전전하면서 둘이서 이제 같이 한 방을 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방에서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 한 모텔에서 그때 4일인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뭐 지금은 미국이 뭐 그렇게 이상하게 안 봅니다. 지금은 이제는 뭐 대법원에서 뭐 통과도 하고 뭐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떨어져 지내자 우리 같이 다니지 말자. 우리 남자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뭐 어깨도 잡고 뭐 손도 같이 잡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 저 떨어지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농담하고 뭐 이은수 목사가 참 재밌어요. 이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아주 참 성품이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찬양 한 곡이지만 저한테는 이 찬양에 얽힌 아름다운 사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